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 출신이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어부로서의 일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떤 일터를 가졌고 그 일터에서 어떤 모습이었기에 주님은 이 베드로를 축복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일터의 모습하고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 두 가지 일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고백처럼 밤이 새도록 최선을 다한 모습이에요.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까지 시간 간 줄 모르고 졸음을 몰아내면서 그물질을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수십 번, 수백 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쉬지 않고 그물질을 한 그 모습을 이제 아침이 돼서 베드로가 아침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침에도 고기 잡을 수 있는 여건이었다면 그는 아마 아침에도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근데 고기를 이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때까지 그가 그물질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누가 뭐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것은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가 얼마나 졸음을 쫓아내고 피곤함을 물리치면서 그물질을 한 거에 대한 집중력, 밤이 새도록 했다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는 것. 이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최선, 일터의 최선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최선을 다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시고 결국 최선을 다하는 베드로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최선을 정말 다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일터에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빙자해서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하거나 어느 정도 해놓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력도 그만큼 안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좀 몇 번 해보고 좀 몇 가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하는 이런 모습은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일터에서 최선 다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선의 수준하고 어떤 자기가 그렇게 불평스럽게 하나님이 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축복을 안 해주냐는 그 사람의 최선의 수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베드로한테 와서 축복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다 알고 계신 거죠. 구약에 보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악질 그 삼촌 밑에서 일을 했지만 그는 받은 어떤 품삯을 못 받고 그렇게 억울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에게 맡겨진 또 고용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 야곱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야곱이 20년간 삼촌의 어떤 일터를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때 만약에 야곱의 말이 틀렸다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말이 맞다라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 야곱을 진짜 기적같이 축복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쟤는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최선을 다한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과연 세상 사람만큼 그 이상의 최선을 다하느냐는 거예요. 이 최선은 베드로의 최선을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갈릴리 호수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돼요. 보통 밤에 고기들 잡죠?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갈릴리 호수 같은 데 물이 맑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침이기 때문에 그물질을 그만둔 게 아니라 아침에는 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 그물질한 걸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일하기 싫어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이상 일할도 헛수고인 거기 그 상태가 아침이니까 그때까지 했다 그 얘기죠. 그게 최선이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는 거. 시간을 밤새도록 여기저기에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그물질을 수없이 하면서 수십 번 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날이 새도록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시점까지 이 베드로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여기에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해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을 독하게 안 돼도 되게 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될 일도 좀 해보다가 마음 약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끈기가 없거나 이러면서 대충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해버려요. 그러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니 하나님이 그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일 속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성도는 또 불만을 가져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도우실 만하게 최선이 됐냐 그 얘기. 그 수준에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수준의 최선이었냐 이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정하는 최선이 돼야지.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선이 되면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보상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상해. 이쪽에서 못 주시면 저쪽에서라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일터에서 그런 하나님의 정말로 확실한 손길과 축복을 못 보냐 할 때 베드로 같은 최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베드로는 최선을 다하는 속에 뭐가 있었냐면 집중력이 있었다는 거죠. 집중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 그 얘기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것은 잠을 안 잤다는 얘기죠. 잠을 안 자면서 졸리기도 하겠죠. 피곤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도 샅샅이 그물질을 계속 했다라는 것이 그의 집중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집중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밤새도록 그물질하는 집중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그만큼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부들이 고기를 지금 그러니까 여유롭게 나 며칠 일 안 해도 바다에 안 나가도 나 먹고 살만해 이런 사람 드물어요. 어부들을 보면 방송에서 인터뷰해 보면 그분들도 그렇게 팔아야 이렇게 고기를 잡아야 기름값도 되고 생활비도 되고 애들도 먹여 살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 지극히 드물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어부들은요, 제일 하층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건설 노동자와 같단 말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의 그런 수준의 경제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질할 수 있는 것은 이거를 잡아야만이 가족이 살고 정말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박했던 거예요. 그게 그를 집중력 있게 만들었고 그 집중력이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여기 이 직장 아니면 또 어디 또 있겠지라고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대충 일하고 잘라내면 잘라라 이런 식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일터 크리스찬이 있다면 그거는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습니다. 하나님 또 축복 안 해요. 엉덩이 쭉 빼고 어디 도망갈 생각하고 일을 한다? 하나님 또 도우질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아요. 응? 자기가 있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인정해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인정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나의 최선에 그분이 직접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려면 그런 최선을 다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집중력을 가지려면 간절하고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그런 집중력 가지고 일하면 능률에 안 오를 수가 없고, 그런 집중력 가지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헛수고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의 일터의 두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허탕치고도 내일을 위한 정리와 준비를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물을 씻는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 다음 날을 위하여, 오늘 아침이니까 오늘 밤 다시 고기 잡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정리하는 모습이죠. 그물을 씻는다라는 게. 만약에 때려치고 고기 못 잡으니까 나 며칠 쉴 거야 이러면 그물 씻을 필요도 없어.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또 소망을 가지고 그물질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빈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또 자기에게 고기가 잡힐 거를 소망하면서 그물을 씻는다. 이게 오늘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오늘이 절박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일의 내일의 어떤 은혜와 축복 주실 걸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때려치자, 며칠 쉬자 그랬다면 그물 씻을 것도 없어. 만약에 그물을 씻지 않았다면 주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 타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얻은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고기를 잡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정리하는 이 모습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은 그 순간 일하는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분명히 그만큼의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자기가 한 것만큼 얻지 못하고 헛수고 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고 준비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될 대로 되란식으로 하고, 그래 불규칙적으로 내가 잘 되면 왕창하고 안 되면 늘어지게 그냥 나중에는 그냥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베드로같이 헛수고해도 완전 절망에 있어도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태도로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완전 절망이죠. 죄인으로 실패하며 죽으신 분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완전 절망이어도 3일 후에 완전한 소망으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죽으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일터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늘어지고 게을러지고 불규칙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갈 게 아니라 또다시 소망을 가지고 또다시 잘 될 거를 믿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런 시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면 리포터가 고기 못 잡아서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는 거죠. 오늘 나한테 바다가 나한테 물고기를 안 줬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일 또 잡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어떤 장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또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또 축복의 기회를 다시 붙잡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일터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일터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어떤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만큼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만큼 나와야 된다. 안 나와 세상 사람보다 더 실망을 해요. 하나님께 원망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좋은 결과를 안 주십니까? 세상 사람도 안 될 날이 있고 잘 될 날이 있고 그래 오늘은 공치는 날인가 보다 이러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또 소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유독 조급해가지고 조급한 거에다가 밑바탕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그만한 보상이 없느냐란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내일에 대한 소망도 못 갖는 거예요. 불평으로 내일을 오늘을 보내고 절망으로 또 내일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유 이상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빈손이어도 그래 하나님이 내일 또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한 것만큼 또 보상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까 나한테 어떻게 축복할까를 또 소망하면서 기다려볼 줄 아는 준비하며 기다려볼 줄 아는 이것이 세상 사람이 갖는 여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리와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성실함이에요. 성실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엉망해. 밤새도록 일을 했어. 엉망해. 그럼 피곤 또 하죠. 그러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래 좀 이따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나가기 직전에 그물을 다 씻어도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기가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규칙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물을 씻어서 저녁에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일종의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되든 안 되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해내는 거. 준비를 해야 될 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거. 정리해야 될 거를 철저히 정리하는 거. 피곤해도 공수표하고 허탕을 쳐도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이게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10절에 성실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음악으로 표현하면 4분의 4박자예요. 정확하게 딱딱 떨어진다고. 규칙적으로 리듬이 딱딱딱 떨어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불규칙적이에요. 어떤 거는 삶이 4박자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반박자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 한 박자로 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8분의 1박자로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하게 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의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굉장히 규칙적인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지 했다 안 했다 이 어린애들 이빨 빠져서 듬성듬성 이빨 빠지듯이 그냥 숭숭 빠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불규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규칙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성실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뭐 왕창 했다가 안 되면 또 막 손을 완전히 놔가지고 지금 보니까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그래버리는 그런 어떤 완전히 업다운이 심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한 사람 누구게요? 기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돼도 안 돼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여전히 성실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축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들쑥날쑥해. 이게 종잡을 수 없어. 변덕이 죽고 뚫려가지고 하루에 몇십 번씩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주변 사람도 그 사람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감당 못해요. 자기 스스로도 그 변덕에 자기 스스로 자빠질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 한 측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와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 기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잘 된다고 뭐 왕창 뭔가 그냥 다 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막 인상 쓰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규칙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터가 베드로같이 성실함, 밤새도록 일을 했는데도 허탕쳤어. 되는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자기가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하고 끝내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터에서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성실한 일터 그리스도인인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사람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인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근데 사람이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한테 배신당할걸? 응?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주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끝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이게 다 그분 앞에 사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속상하고 사람한테 서운하고 이런 모습으로 일터를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걸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일터에. 문제가 많죠. 응? 잘 됐다나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땐 기도도 안 해. 뭐도 안 해. 그땐 힘들면 속상해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원망해요. 응? 그건 아니지. 그렇게 일하는 게. 그런 태도로 일하는 건 아니지. 베드로같이 적어도 자기가 어찌되든 어젯밤이 어찌되든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을 해내는 성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을 만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이런 안 좋은 일터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요청 때문에 다시 배를 무태서 띄어서 예수님을 도우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도와야 될 일이. 사실 이건 돈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불평 없이 주님을 도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일종의 테스트인 거예요. 열받는 데다 더 열받는 일을 지금 만드신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 일터에서 우리 상황이 베드로 같다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죠. 나 지금 한참 기분 나쁜데 지금 나한테 그렇게 그걸 요구해야 돼? 분위기 파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막 화를 내고 비난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절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상태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거기다 뭘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럴 힘도 없고 그 사람이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나는 지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보입니까?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도 못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힘든데 예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짜증을 내거나 못 도와줍니다. 나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에게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만약에 이렇게 해도 잘못된 건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면 베드로의 뒤의 사건, 기적의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일터에서 내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도 누군가 나하고 관련된 사람이 뭐 일을 도와달라고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정중히 거절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내 사정을 얘기해서 나한테 그런 요구하지 말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왜 기분 나쁜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지금 편한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처리해버렸으면 문제는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 도와준 걸로 인해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도 지금 힘든데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것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좀 배를 띄워서 내가 설교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것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건수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합격을 한 거죠. 예수님을 도왔으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의 일터에서 나도 힘든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 알면서 내가 힘든 줄 알면서 뭔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단지 저 사람이 주책바가지라 나의 사정을 모르고 지금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날 도와달라고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려고 지금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응?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사역 속에서 내가 편안하거나 여유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기다가 정말 힘들고 나도 힘들고 뭔가 나도 모자랄 때 꼭 그런 게 나타나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막 와요. 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근데요, 그걸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는가가 뒤에 축복을 통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죠. 그러니까 위기는 나에게 그 위기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위기가 해석을 하자면 위대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어려울수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시기라도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응?
베드로가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베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미끼를 던진 거예요, 주님이. 근데 베드로는 그 미끼를 물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거죠. 여기에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어요. 많은 일터 그리스도인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데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해 주려는 상황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이거 하나님 축복이요 받으시오 이러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 내가 너한테 심을 기회를 줄게. 너 지금 이걸 심으면 네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의 응답에 거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이 이래 기도만 하면 다 된 줄 알아.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심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이유대고 계산되고 이렇게 해서 안 해. 정작 그게 그건데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야 더 힘든 저 사람을 도와라. 그게 이제 그 사람 기도 응답 주려고 시작된 거예요. 그게 테스트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피곤합니다. 나 시간 없어요. 나 돈 없어요. 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안 해버려. 그러면 심지도 않은 데서 무슨 거둠이 있어요. 응? 그걸 심어야 내 선행을 심어야 거둠의 축복 주시고 그 거둠의 축복이 결국 그 사람이 처음에 기도한 응답인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일터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 합격한 거예요. 자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다는 거. 선생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베드로의 기질로 봐서는 화를 내거나 가버리는 거 그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성실히 도와드린 것이 결국 그의 전화위복이 되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그럴싸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데서 온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데서. 근데 그것이 내가 가만히 있고 구경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선한 마음 가지고 행위를 가졌을 때에 심는 행위를 가졌을 때에 거기서 거둠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한테 다가오는 도움을 거절하면 안 돼요. 특히 내가 어려울 때 뭔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갖는 심는 거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눈치를 못 채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안 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피해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힘든데도 뭔가 누군가를 또 도와야 되는 상황이 와도 정말로 그거를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생각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기도했던 응답이 거기에서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상황에 내가 형통에 대한 기름 부음 그거에 대한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있어서 가만히 비춰보면 그럴싸한 데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럴싸한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관심 한번 더 쓰고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뭔가를 도와주는 내가 없는 데서 뭔가 또 해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더라 그 얘기예요. 응? 베드로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가 조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주님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도울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셨듯이 우리도 일터에서 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처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고자 한다면 네가 십리를 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힘들 때 뭔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 귀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축복하려고 지금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되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축복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모습을 4절에서 보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내가 잡으려 해서는 못 잡았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거를 통해서 베드로는 결정적인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 모습을 가져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어부의 경험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에 베드로는 자기의 어부의 경험을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고기 잡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해요. 그럴 때 자신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그때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인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상황에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다리면 그분이 나에게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축복을 주실지를 그분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들어야 돼. 근데 자기 탓하지 않으면 환경 탓하면서 실망하고 무기력하고 열받고 이런 모습은 결코 그 일터에서 결코 그 사람은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좋은 일을 못 봅니다. 그건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어부의 경험을 접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주님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해결해야 될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가져야 그 사람이 그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될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거예요. 안 될 때가. 베드로가 안 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해결받았잖아요. 근데 많은 어리석거나 어린 일터 그리스도인은요, 안 되면 그 순간에 고요히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고 지 감정에 취하고 상황 탓하고 이래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만 꼬이고 계속 헛수고만 계속하고 그게 무슨 해결해 그게. 안 될 때 주의 음성을 깊이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왜 안 될 때 딴짓하냐 그 얘기예요. 왜 안 될 때 자꾸 세상 소리 들으려고 하고 왜 안 될 때 자꾸 탓만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안 될수록 고요히 주의 음성 들으려고 묵상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베드로가 그래서 축복을 결정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신데 제가 어부로서는 제가 이 상황은 잘합니다. 고기 못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상황이 안 좋거나 안 되거나 헛수고할 때는요,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변명,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고집, 자기의 바람, 이런 것만 잔뜩 얘기해서 그분이 나한테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찬스를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더 똑똑하다 그거지. 응? 주님은 무조건 축복만 해주시라는 거죠. 자기한테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이 이거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해석,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분의 지혜, 이게 일터에서 중요한데 그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분이 알고 계세요. 베드로를 알고 계시듯이. 그러므로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셔서 나한테 도와주시기만 해요. 이런 일터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 일터에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그분의 어떤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의 일터를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계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일터에서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일터에서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일터에서 주님이 정말 주인 되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 자기 일터가 주님이 주인 됐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갈릴리 호수면 베드로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왜?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배워야 되시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면 그 음성 따라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일터가 그런 거예요. 따지지 말고 주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일터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일터에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이 사람이 그 주님의 축복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응? 주님은 하나의 보조 역할하는 도우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일터의 주인공이고 주인 되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분을 높이는 그 모습에서 그 주님을 그렇게 높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위대함을 나타내 주실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드디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일터의 축복을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결정적이에요. 이게 마무리 짓는 겁니다. 베드로는 일터의 축복을 받았어요. 두 배 가득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일터의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주님을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 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기를 잡았으면 그걸로 기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이 기뻐야 되는데 베드로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주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으면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일터에서 고백이 엄청난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이 축복하신 걸 통해서 새로운 영적 결심을 하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물고기에 놀라는데 베드로는 주님과 자신에게 놀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동생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번 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한번 왔지만 그때는 시큰둥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드디어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일터에서 주님을 진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자기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만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일터에서 신앙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 일터에서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터에서 자기 신앙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신앙을 비로소 일터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일터 그리스도라고 정반대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만 신앙사라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일터 가면 세상 사람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 만나는 제자들과 있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거는 거기서 신앙을 못 갖다가 자기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습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터에서. 은정아 정신 차려 임마. 바깥으로 먹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잘한 줄 알아요. 아니요. 진정한 신앙은 일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터에서 만들어져야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일터에서 신앙이 만들어져서 그 신앙이 어디까지 갔냐면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디서 왔는데 일터에서 왔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래서 일터에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도 그래. 목사의 눈으로 교회 다닐 때는 다 교회에서 열심히 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6일 동안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못 봤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셔요. 6일 동안의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6일 동안의 일터에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살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일터에서 만들어지고 일터에서 배워지고 일터에서 성장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다가 주님과 상관없이 있는 것처럼 되어졌다가 일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누구고 자기의 인생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는 일터에서 배웠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 내전의 일터에서의 주님과의 만남, 일터에서의 주님으로 인한 신앙의 성장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일터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 일터의 시스템은 타락되어 있고 거기에서 같이 세상 사람과 놀아나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 베드로같이 일터에서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고 이랬다면 그 자기의 일터만큼은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변화는커녕 변질돼가지고 교회에서 있었던 신앙조차도 일터에 가서 다 까먹고 변질돼 있으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응? 베드로처럼 일터에서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일터에서 주님 제자가 돼야 돼요. 일터에서 주님을 배워야 돼요. 일터에서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지. 교회에서 편안하고 다 은혜스럽고 다 이런 영적인 행위를 갖는 데서야 누군들 그게 안 되겠냐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교회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일터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터에서 그 신앙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며 기뻐하시는 거죠. 그를 존귀 여기시는 거죠. 일터는 철저히 육적이면서 동시에 철저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터는 철저히 세속적이면서도 동시에 거룩한 현장이에요. 극과 극이 있어요. 이 양극단이 양극이 있는 곳이 일터예요. 교회하고 달라요. 교회는 양극단이 없어요. 한쪽만 있을 뿐이에요. 영적이고 거룩한 현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일터는 그렇지 않아요. 양극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남고 변질되지 않고 그 속에서 베드로같이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영적인 그리스도로 만들고 그리고 그 일터를 정말로 주님 만나는 현장이 돼서 주님 따르는 현장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세상을 정말 이겼다란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이 일터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가 세상 사람이 그를 이길 수가 없고 그를 비난할 수 없고 조롱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일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응? 베드로 같은 자를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오심 성도들은 이 베드로 같은 일터 신앙을 가지고 그 일터에서 베드로 같은 결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듯 우리도 일터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우리 주오신 성도들이 또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